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가정치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요? 자, 자세, 그리고 이제 중심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목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자, 이 방주의 언약에 있어서 키는 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라 하지요. 자,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자, 의인이라 칭하셨고 이 당대에 완전한 자라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완벽한 자라, 뭐 의인이다라기보다도 노아가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던 그 당시에 똑같이 그 세상 속에 있었는데 다른 죄인들과 같았냐? 다른 죄인들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할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네피림에 속한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노아는요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데 노아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고 이 당대에 완전한 자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네피림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텐데 그 바꾸시는데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죠. 그게 시작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였더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방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곧 네피림 세상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실제 노아는 가정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 가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이때 노아가 뭘 했냐면요 이 가정에다가 방주를 지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 큰 주제죠. 미션홈입니다. 노아는 미션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땅에 완전히 멸절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실 때 그 보존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결국 노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음을 남기셨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동시에 우리 네피림이라 하죠. 이 네피림의 여러분 흐름을 보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표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피, 언약이 숨겨져 있는 거죠. 바로 대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가려운다 하는 것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부패한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곧 은혜를 놓친 겁니다. 곧 피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 결과 이 부패하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완전히 정복당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생각, 마음, 이 몸이요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에덴에 두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부패함에 피 언약을 놓쳤을 때 그 원죄죠. 원죄로 말미암아 그 부패함 속에서 피 언약으로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 피 언약을 놓치니까 그 포악함으로 인하여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때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고난. 이 고난을 남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배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인하여 지배권이 유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포악함에 사로잡히니까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지배권을 가지고 남용한 거예요. 이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죠? 심판에 이르게 돼요. 자,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 이유는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는 심판을 주신 이유는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 곧 은혜, 다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요 방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이 홍수라는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죠. 근데 이 홍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창조죠. 자,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수단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다 죽는구나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방주였습니다. 이게 노아를 통하여 준비하신 것이죠.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에 탄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게 무엇입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땅을 새롭게 하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 생명을 보존받은 자가 누릴 응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에 사는 겁니다. 이전 땅 완전히 썩어졌어요. 썩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새롭게 하실 때 그 땅에 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방주였다니까요. 그래서 방주에 탄 자는 생명을 보존케 되어지고 생명을 보존케 된 자는 새로운 땅에 살게 되어지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곧 이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데 쓰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리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미리 노아에게 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때를 알고, 자, 이 방주를 지으면서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방주에 타게 하는 이 복된 소식, 방주에 탄 자는 다 살리라, 하나님이 새 땅을 준비하셨다, 그걸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갖는 겁니다. 이 미션. 그 미션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사명이었죠. 그리고 노아를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랬죠.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무지개 언약도 주셨다 말하는데, 다시 무슨 말입니까? 무지개 언약이란 말은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 이 원래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방주를 오늘요 미션 홈이라 보시면 된다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을 노아라 하나님 부르신다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시라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노아에게요 이 두 가지 미션 줬다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자, 미션홈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방주에 타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치유 세 번째 목표입니다. 미션홈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전해졌죠. 자, 이 속에서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이 현장.
여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였다 하신 것처럼 이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진 말씀이냐면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이 주석가들이 이 노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한 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죠. 근데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 가정을 미션홈이 되게 하셔서 번성케 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노예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건지신 일을 할 때 쓰임 받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를 일꾼이라 하죠.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특히 당대 믿음, 자, 당대 믿음의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지금 당대에 처음 믿는 사람이다 할 때요, 특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하죠. 아브라함의 시간표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미션홈. 그리고 그 미션홈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배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패한 땅, 포악함이 가득한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떠납니까?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홍수를 내셨어요. 실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가문에요, 모든 아비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방황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이 방주를 탄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죠. 미션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셨죠.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드러나 있죠.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절대 놓치지 않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언약 전달했어요. 복음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미션홈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에 하나 참고할 것은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를 여러분들 불신 현장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신 현장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니까. 그럼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그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방법이었습니다. 노아를 쓰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게 뭡니까? 처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왕국으로 바뀌었죠.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쓰시는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자 곧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가정의 미션은, 자, 왕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 그 일을 이루어갈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실제적인 일을 얘기해 볼게요. 일꾼이니까요. 일꾼이 일을 하는 자잖아요. 자, 고통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을 바꾸면 이 죄의 싹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답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요, 자,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 곧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불신 현장 속에 이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고통의 실제적인 모습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구약시대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하면서 그 불신 현장을 완전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 섭리 속에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롭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 고통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못하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러냐, 왜 안 바뀌냐, 이게 아니라요, 고통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아니다 하는데 그런 시기라니까요. 저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시기라니까요. 지나다니면서, 집집마 다니면서 복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역 앞에서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시기라니까요. 이게 가정에서도요, 내 가족들한테 선포하죠. 그런데 그 선포하는 그 방식이요, 그 지하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시기라니까요. 안 들으면 말고, 아예 안 듣는다 하는, 그러면요, 안 듣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기라니까요.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 개인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고통의 현장에, 고통 속에 있는 자에 답을 줘야 돼요. 이 답을. 이걸 하지 못하면 결국은 종로로 타게 됩니다. 자, 이는 종로로서의 현장이 돼버려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부편, 사람에게 포악함이 장악한 현장입니다. 그 하늘에 떨어진 자, 이 사탄이 장악한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1절에 12절 말씀이세요. 부패하고 포악하여 결국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죠. 이게 종로로서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막 바꾸려고 합니다. 네가 나하고 살려면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너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식이죠.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판단이 되니까. 그 말은 바꾸게 하면 심판주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요, 구약의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이 네피림의 사람들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홍수를 내신 것이지 이 사람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무엇을요? 답을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다니까. 이게 우리의 미션홈 사역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버리거든요. 자꾸 기회 줬다 하고 안 들으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답을 주셨다니까요. 답을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 사역 속에서 이 고통의 영자 개인의 파고 들어가라 하는 그 미션 속에는요, 이 답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라니까요. 답을 주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자, 이때 무엇입니까? 그 답을 주고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기다려도 안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답 줬는데 왜 안 와? 하거든요. 살 길을 줘야 돼요.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만들어야 돼요. 이 미션홈을요. 그래서 그 살 길을 따라올 수 있다니까. 길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도요, 집에 교회가 만들어져 있다? 이게 여러분들 도피성이 될 수 있다니까. 도피성이요. 또 이게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될 수 있다니까. 이게요, 내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살 길이 될 수 있다니까. 그냥 가정인데, 집인데 그 집이요, 미션홈이 되어진다 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낭떠러지 그 끄트머리에 딱 섰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된다니까. 길이 되는, 살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미션홈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뭔가 들어와라가 아닙니다. 이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니까.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재앙을 피하는 길이라 그래서. 재앙을 피하는 길.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이 가정이요, 이 현장이요, 흑암의 현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흑암의 현장이 될 때 제일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그 후대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그 전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다. 소돔 땅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 의인 마지막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이미 그 전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땅을 갔잖아요. 그래서 나름 터를 잡고 잘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이 미션홈 이걸 본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요. 그리고 다행인 게요, 이 미션홈 있으면서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때 이 집 문 밖에서요, 뭐 이제 하나님께서 뭐 그런 마음을 주신 거겠죠. 뭔가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그러니까 뭐 외로웠겠죠. 뭔가 이렇게 공허했겠죠. 뭔가 이렇게 뭐 미완성된 것 같은 허전한 갈급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문 앞에서요 기다린 겁니다. 뭔가를. 근데 그때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둘이 왔다 하죠.
그때 왔을 때 이 롯이 어떻게 붙잡았다니까요. 이 전사들을 붙잡았습니다. 간다 하는데 붙잡아, 자고 가라고 막 붙잡았다니까. 뭘 한 거냐? 미션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이 소돔 땅 노소를 불문하고요, 와가지고요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당신에게 속한 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흑암의 현장입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와가지고 내놓으라 한다니까요. 누구를요? 지금 이 롯 집에 들어와 있는 이 두 사람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왔을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죠. 그런데도 막 불문하고 막 너와 네 집까지 멸하겠다 하면서 쳐들어올 때 이 전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길을,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언약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이 재앙에서, 이 멸망 속에서 자, 이제 이 떠나게 하시겠다, 명쾌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바꾸게 얘기하면요, 새로운 집을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과 갈등 속에 롯이 지금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 뭘 보고 갔어요? 소돔 땅을. 그게 네피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롯이요, 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롯의 가정에 새 집을 만들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와 같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은 끝까지 그러죠. 끝까지요. 그랬다니까요. 완전 흑암의 현장입니다. 그러다 이 멸망이 찾아오죠. 소돔 땅, 고모라 땅에 멸망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요, 이 새로운 집, 이걸 못 알아듣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멸망에 속해버렸다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롯이 지킬 때 이 새로운 집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같이 망했다니까요. 같이 멸망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 새로운 집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 롯의 가문을요, 하나님께서는 보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대를 이어가는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두 딸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취해 있을 때 번갈아 가면서요 후손을 낳게 되어지죠. 그 롯의 아내의 자리를 뺏긴 겁니다. 뭐 딸들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니까. 새롭게. 우리가요, 이 가정 현장에서 일꾼으로 섰다는 말을 오늘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결과입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더 나아가 12지파 나라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그 시작의 근본은 이거였다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자, 노예,
결국 여기서 또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십니다. 다시 반복하신다니까.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 반복하신다니까. 또 이 노예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말씀. 하나님 때에 그들을 다시 세우신 바 모세였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하여 나라를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때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모세 시간표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시간표였다니까. 그때 모세를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하여 이 미션을 이걸 세우셨다니까. 여기에 대하여 희생 제물, 이 희생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증거를 보이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나라의 새로운 집이 세워질 때 피 예배입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출애굽 이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데 그곳에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평생 지킬 유월절의 비밀이었죠. 미션홈의 비밀입니다. 유월절 피 예배. 자, 또 놓칩니다. 사사기 때, 사사시대 또 놓치잖아요. 또 반복입니다. 또 반복한다니까. 이때 완전히요 우상이요 사로잡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우상이요. 이때 사사기서 7장이죠. 이 사사기서 7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받았죠. 기드온 300용사.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처음에는요 이 기드온도 이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에게 보이신 게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칼.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세요. 처음에요 그래도 10,000명 남아있는데 그곳에 또 많다 그랬어요. 가지고 이 300명을 주술인데 딱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 근데 그 선별하는 과정 속에 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 아니면 무릎을 꿇고 먹는 자, 뭐 이런 방법을 두고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둔 거지만은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숫자를 남기기 위함이다, 하나님 보이기 위함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무릎으로 한다 하는 것과 개처럼 머리를 대고 입을 바닥에 대고 물을 핥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요 낮아짐, 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우상을 완전히 버리는 거라니까. 이들이 피 예배를 놓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만들어졌다니까. 형상이 아니더라도요, 사상 우상, 생각 우상, 다 우상이 만들어졌다. 내가 지금 가진 이 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깨트린 그 선도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니까.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힘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300명을 통해서요 수많은 군대를요, 강력한 군대를 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300명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 대신하여 싸우셨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요, 이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이 미션홈의 비밀입니다. 오순절의 비밀. 여러분들 이 가정에요, 미션홈이 된다. 우상이 꺾이는 날 오순절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어땠어요? 또 이 지도자로 세운, 곧 왕으로 세운 아합 왕이 어땠어요? 아합 왕이 완전히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또 반복하십니다. 또.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요, 자,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죠. 이 엘리야를 통하여 무너진 제단,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게 무너지고 완전 우상이 세워지니까 아합 왕이 완전히 이세벨 여자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엘리야를 통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셨잖아요. 가지고 이 바알에게 충성된 자,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작정했잖아요. 이 로뎀나무아라에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뭐 한편으로는 뭐 죽겠다, 죽여달라,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활용해서 엘리야에게 뭘 보이신 겁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보이신 게 무엇이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건 엘리사. 이 7천 제자,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 7천 제자 후대. 자, 수장절의 비밀이죠. 이 미션홈의 비밀입니다. 오순절, 수장절, 이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이때 이 미션홈에서 무엇을 회복했어요? 피예배. 무엇을 회복했어요? 완전히 우상을 무너뜨리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그리고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었다. 안 들릴 겁니다. 지금 뭐 상황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어렵게 만들고 뭐 이 홍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고 안 들릴 겁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세밀한 음성 40주야를요 정말로요 집중한 겁니다. 세밀한 음성. 그때 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비된 자입니다. 하나님 남겨두신 자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자, 이 미션홈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 반복하셨다니까. 자, 우리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치유를 두고요 정말 이 목표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 그런데 그것을 믿지만 나는 괴롭다니까요. 나는 힘들고요. 나는 여전히 어렵다니까요.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그냥 버티는 것 뿐이겠죠. 버티는 거. 근데 실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은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요 환난이죠. 답이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입니다.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응답이 있었다니까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실 거야, 막연한 게 아니었다. 실제 하루하루가요 기도응답이었다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역사, 이걸 본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배움이 있었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날마다 승리가 있었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에 속한 자로 날마다 순종과 복종이 있었다니까. 순종은요, 내가 느껴지죠. 내가 동기가 생기죠.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고 싶죠.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 그러나 복종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 아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 있었다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매일같이 순종과 복종이 있었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응답들이거든요. 그럼 날마다 배움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날마다 순종과 복종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게 실제 적용시켜 보면요, 이 성리 내주하심이죠. 성삼위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내주하심 속에서 상황이, 환경이 이런데 한 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속한 모임에서 한 몸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요, 그 한 몸의 축복,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곳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요,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꺾여진다니까요. 그뿐이 아니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날마다요 기도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본다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린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속에 나는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요, 그 속에서 나는 순종과 복종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요 가정에서 누린 축복이었다니까요. 가정에서 날마다 누린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날마다 집에서 이 기쁨이 있었다니까. 그럼 미션홈이죠. 실제 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죠. 사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나마 바울을 통하여 그 지역에 이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뤄가는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한 것이지, 실제 이 복음 운동의 시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미션홈이었다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무엇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게 마가의 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요, 그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주의 집이 된 겁니다. 나의 집이 주의 집이 됐다니까요. 여호와의 집이 됐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주의 집이니까요. 날마다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은 그 집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가정, 교회가 될 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들이 개인이 구원을 받을 때는요, 개인이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누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 문이 열렸습니까? 가정교회가 될 때.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 16장의 루디아 그 집. 또 그 뒤에 또 바로 연결되어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간수장. 감옥에서요 완전히 죽으려고 했던 그 고통의 때 이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이 뭘 봤습니까? 고통의, 자, 이 고통의 현장을 봤다니까. 그래서 답을 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간수장이요, 이 복음을 받고 집으로 데려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자들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도 그랬잖아요. 루디아가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죠. 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집에 있는 교회들이 또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룰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복음운동이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와도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을 돕는데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됐습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요.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은 막아도요, 가정은 절대 못 들어왔다니까요. 그 가정 속에서요, 교회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계속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아니, 이 미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결국 그 일꾼으로 서는데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응답받고 내가 좋은 게 있고 내가 낫고 구원받고 하면 말 안 해줍니까? 우리가 하나 영상 하나도 좋은 게 감동이 되어지면 링크 보내주잖아요.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찾기 어려웠던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내가 찾으러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 제자들이 지금 막 내게 집에 찾아오니까요, 제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다닐 때는 구원 받을 사람도 없죠. 내가 찾으러 다닐 때는 다 문전박대고 다 가치 없게 여기고 다 그러잖아. 근데 찾아오는 이마다 어떻겠습니까? 영생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 찾아오니까 그 중에 제자들이 찾아져. 눈이 떡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랬던 제자. 여러분들 제자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찾아오니까 그 중에 근데 그 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가정 미션홈이라고 해서 거기에 머무는 자들이 눈을 뜬다니까. 그 여러분들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자들이 눈을 뜬다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산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실제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들의 집이
이와 같이 날마다 기도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표라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 다락방 운동의 회복에 있어서 이 열쇠는 미션홈입니다. 코로나가 100번 와도 괜찮다니까요. 코로나가 뭐 더 강력한 뭐 바이러스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떠한 제도적으로 뭐 모이는 걸 막는다 해도 괜찮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실제 기도응답이 있었다니까요. 어디까지요? 이 세상 현장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요.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함께하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치유 말할 것도 없고요.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장이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백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 나와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끝나는 겁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나타나면 끝나는 것이라니까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죄와 사망의 법, 곧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는 곧 이 세상 현장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의 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우리가 작은 거 하나도요, 이렇게 변해도요, 야 대단하다 하는데요. 우리 김용임 집사님이 담배 하나 끊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하나 담배가 대수라고 작은 변화 하나 일어나도요 사람들은 눈이 떠진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일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 얻어 걸린 게 아니라니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면 동일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 응답입니까? 날마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요 기쁨이 있죠. 감사가 나오면 평안이 있죠. 감사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요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감사가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다 표정이 굳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게 나를 변화시킨 게 사도행전 시작입니다. 그게 가정. 이 마가다락방이 시작되어졌던 그 가정이죠. 그 미션홈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할 만큼 실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핍박받게 해도 보여지는 것 속에는 대적해도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앞에서는 눈치 보고 이렇게 해도 뒤에서는 찾아온다니까 우리 집에. 왜요? 선한 영향력이 나오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누가 뭘 봤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그게 이제 지역에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요, 별 문제들, 별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 편에 서니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꺾여지니까, 선이 깨트려지니까요. 그곳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니까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 시간표입니다. 교회도 시간표가 있어요. 선이 깨트려지는 날, 우상이 꺾여지는 날. 교회도요, 그래서요, 간판 달다고 십자가 단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이게 꺾여진 날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후대가, 그 안에서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후대들은 완전히 살아난다니까. 이게 가정에서 누린 축복이 교회에서 받는 응답입니다. 같은 응답이죠. 야고보서 1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 일꾼으로 서겠다 하는데, 자, 이런 소망이 생기는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또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요, 정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과 이 지혜를 가지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 이 가정치유 메시지 시작했는데요,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을 만들 때까지 계속 들으시고 계속 적용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우리 집의 것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돼야 되고 우리 집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끈기 있게 끝까지 하시라니까. 반복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물을 줘야 될 나무에 계속 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근데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아프다고 안 줘봐서 죽어요. 반복이 아니죠, 그거는. 그럼 내가 뭐 힘이 있을 때, 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그건 반복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집에서 막 쏟아내고, 그걸 반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고 뭐 내가 지치고 힘들고 면 또 조용히 있고, 그걸 반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복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안 돼도 하고 돼도 하고, 은혜 더 받으면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받은 대로 하던 대로 하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조금 좋으면, 근데 또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면, 그게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그거 가져가지고 내 것이 될 때까지.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 집, 나의 집의 것이 될 때까지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되게 하신다니까. 흐름이 바뀌기 전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